조양 어디 갔노? 응? 와. 아직 안 조양만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도망갔나? 지난 시간에 22분을 했어요. 무법 가득분. 22분을 하면서 이제 10번째 장엄 정토분, 17번째 국영무화분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수보리아 열애가 옛적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라는 물음, 이런 물음. 무법 가득분을 잠깐만 소개를 더 하고, 지난번에 소개를 다 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부처님들 개송 중에 좀 와닿을 만한 부분, 다는 아닌데, 물론 뭐 다 와닿을 만하죠. 다는 아닌데 와닿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만 조금씩 발췌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불교가, 물론 이제 이 사바세계 불교의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승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시작을 분류를 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오랜 세월 그걸 현급과 또 이전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급이라는 게 이제 세월이 굉장히 많은 세월인데, 그 찍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7번째 부처님 중에 제일 첫 번째 부처님부터 쭉 나와요. 개성도 나오고 출신이 어떠며, 그 찍지라는 책을 보기 전에는 그냥 이런 분이 계셨구나, 개성만 봤어요. 저는 개성만 봤는데 찍지라는 책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7번째 부처님 중에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이거든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록은 좀 안 해놨지만 대충 이제 보니까 비바시불은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몇만 년, 약 8만 년일 때 비바시 부처님이 세 차례인가 법문을 해서 몇만 명이 깨닫는다.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8만 명이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이 시기 부처님이거든요. 시기 부처님은 또 인간의 수명이 그보다 좀 작게 6만 년 정도일 때 세 차례 설법을 해서 한 6만 명이 깨닫는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비사부 부처님, 세 번째 비사부 부처님은 그보다 좀 작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구류선 부처님은 그보다 또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얼마일 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구나 한문이불, 6번째 가섭불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와서는 제일 처음에는 초전법륜경에도 이제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는 같이 참선하다가 돌아선 고행을 했죠. 참선이 아니고 참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행 참선. 같이 고행을 하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동안 여러 스승들을 만나봤는데 이거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스스로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벽별이 계기가 됐겠죠. 새벽별을 보고 돌을 깨쳤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같이 고행을 하던 5명이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결별을 했거든요. 같이 고행하다가 고행 안 한다 이러니까 못 믿겠다. 우리끼리 하자. 그러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이제 5 비구가 이제 소문을 듣고 만나는데 만나보니까 이전의 그런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평화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다. 깨달은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전법문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나는 고행과 그 당시에 이제 고행을 같이 했거든요. 고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이제 이런 법문을 이제 해줍니다. 5 비구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장 가까이 고행을 같이 해왔던 교진여겠죠. 교진여에게 다 같이 이제 법문을 해줬는데 교진여가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구들도 차례차례 깨닫고 다 인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많이 깨달았겠죠.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몇 명인지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유추하건대 지금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사바의 세계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설정되어 있기를 미륵보살이 그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제도하고 계시다. 법문하고 이렇게 제도하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몇 차례 설법해서 뭐 만 몇천 명이 깨닫는다. 이런 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그 법문을 하셨을 때 아마 그 깨달은 사람이 많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자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전으로 그러니까 많이 깨달았으니까 한 10,000명쯤 깨달았다면 10,000명이 이제 구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도 법문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순한 중도 법문을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기억해서 전하고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이제 결집을 할 때는 중도 법문을 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도 바꾸어서 또 법문을 하시고 그런데 핵심은 중도 법문이거든요. 이렇게 법문하시고 저렇게 법문하신 거를 뒤에 경을 결집할 때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기억한 거 그거를 서로 검증을 합니다. 서로 검증을 해서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어서 경이 지금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건데 그 경들이 중간에 전해 내려오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의 사견도 좀 들어가고 한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위경이 많았다. 가짜 경전. 근데 위경을 가리는 방법 중에 학자들이 이제 논의한 결과 이거는 중도에 관한 법문이면 위경이 아니다. 중도에 관한 법문이 아니면 위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확실대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뭐 누구나 다 확철 대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철 대오를 못한 분들이 확철 대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거는 뭐 어려운 거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는 확철 대오 못하는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응? 쭉 이제 불교에 관한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들면 무여열반이나 또는 이제 국영각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영각. 그럼 국영각에 경전에 나와 있는 설명이 국영각에 대해서 있겠죠. 있는데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또 뭐 각색이 됐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낼 길이 없어요. 물론 학자들이 밝혀내겠지만 그런데 이 국영각이라는 것을 구태여 설정해서 확철히 깨달았으면 됐지. 거기다가 국영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영에 깨달아야 된다. 이제 번역을 해보면. 그래서 국영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분도 깨달은 바는 있는 분인데 국영각은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부처님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단정을 내려요. 아무리 국영각이라도 해탈의 삶을 살면 그게 국영각이지 해탈의 삶을 못 산다면 그건 뭐 국영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영각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확철대오라든지 이런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중도 본문을 알아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너무 별거 아니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뭐 이렇게 그냥 해탈의 삶을 살면 될 것을 이렇게 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별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잡다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이제 해탈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뭐 여기서 조금 경기절을 찾고 저기서 찾고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그 무법가득분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어 심은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 이렇게 길게 발음하지 말고 보리라 합시다. 그냥 보리. 이게 제가 이제 보리라 하면 이거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리를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었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보리를 얻었다. 그 앞에도 늘 나왔죠. 보리를 얻었다. 보리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견성했다는 겁니다. 견성. 그 견성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볼 성품, 보아야 될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고 견성은 성품은 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견성하는 것은 말을 바꿔보면 이걸 역으로 해석해보면 만법의 성품을 봤다. 어떻게? 가짜로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자꾸 견성을 이제 어렵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견성을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견성을 한 걸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승도 착각하고 그 위에 스승도 착각하고 착각한 스승 밑에 제자도 착각하고 그 밑에 제자도 착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철대오를 못한 거를 알고 있겠죠. 뭔가 이게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중도 본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들어보면 뭔가 시원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중도 본문. 그러나 이제 그 예를 들면 온갖 모습은 변한다. 부처님 그 전생 시절에 나차를 만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부처님 개송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재행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다 이랬거든요. 재행은 항상함이 없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없어지고 나면은 정멸위락이라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이랬거든요. 이걸 이제 재행무상을 전부 설명을 온갖 것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변하는 것이다. 물론 뭐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행무상하다는 거죠. 재행은 항상함이 없다.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번역을 항상 온갖 것은 항상 변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100% 정답은 아닙니다. 확철대오는 아닌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만큼도 깨달아서 법문을 한다면 깨달은 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확철대오는 아닙니다. 그게. 그런 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무법가득분에 보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으시면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보리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리를 얻었다, 뜻보리, 보리를 얻었다 하는 뜻은 압니다. 견성이고 해탈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리를 얻었다. 그게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견성이고 해탈이고 부처고. 왜냐하면 두 가지 성품을 버리면 그게 중도 본문이잖아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면 그것이 견성이다. 또 이제 금강경에 이제 그 14분의 이상정멸분에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온갖 모습을 떠나면 이름이 부처다. 온갖 모습을 떠나면 이름이 부처다. 그게 또 중도 본문이거든요. 온갖 모습을 떠나면 부처라는 거. 중도 본문. 그러니까 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떠났다. 그게 중도 본문이죠. 중도를 터득했다. 그게 보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걸 흔히들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깨달으셨다는 거니까 마음을 깨달았다. 물론 마음을 깨달았다 해도 돼요. 응? 성품을 깨달았다. 이것도 돼요. 근데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하는 것을 얻은 바 없음 그것을 마음을 상상해서 얻을 것 없음 마음을 상상해서 얻을 것 없음 얻은 바 없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얻은 바 없음이 됩니까? 근데 그 뒤 기절에 보면 부처님이
그래. 그렇고 그렇다. 수월이야. 내가 보리에 이 조그마한 법도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보리야. 그러니까 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조그마한 법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얻을 것이 없습니까? 조그마한 법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진짜가 없잖아요. 전부 가짜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이걸 다시 강조를 살짝 하느냐 하면, 요 뒤에 이제 비바시 부처님, 시기 부처님, 미사부 부처님, 구류송 부처님의 개송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개송은 직지라는 책에도 부처님이 법문하신 거는 딱 개송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법문이 없어요. 딱 개송. 그래서 아마 법문을 하실 때도 개송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수가 있겠죠. 개송을 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다 알아듣고 무릎을 치고 세 번 법문을 듣고 8만 명이 깨달았다. 이제 그런 게 기록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세 번 8만 명은 정확하지 않은데 두 번인지 8만 4천 명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뜻은 통하니까. 비바시불 제일 이제 일곱 번째 부처님 중에 첫 번째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 개송을 제가 이전에도 쭉 여러분들에게 해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무법 가덕분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해설을 일부를 하면 여러분들 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사를 약간 한 거예요. 한문을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되지만 한번 읽어만 봐도 될 것 같아요. 핵심 단어만 적을게요. 신종 무상 중수생이라. 신, 몸뚱이. 이 몸뚱이라는 게 어떤 거냐? 비바시불이. 몸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어떤 겁니까? 자, 그럼 너무 막연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할 만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명인이 제일 열심히 끄떡거리니까 명인이 이야기 한번 해봐. 명인의 몸뚱이는 진짜가 가짜가? 가짜입니다. 가짜. 네. 왜 가짜고? 제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그럼 이렇게 줄줄 나와야 돼. 생각으로 만들었다 하니까.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가짜지. 왜냐하면 명인 몸뚱이를 명인이 생각으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도 명인을 쳐다보고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그 중에 그러면 명인은 지 몸뚱이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종무상, 무상을 쫓았어. 몸뚱이는 무상을 쫓았어. 무상. 모습 없음. 몸뚱이는 무상을 쫓았어. 무상 가운데서 만들어졌다.
몸뚱이는 무상 가운데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무상, 그게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만든 거구나. 그것도 틀리진 않거든요. 몸뚱이는 무상에서 만들어졌다. 아, 무상 모습 없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모습이 없지. 그러니까 마음이 만드는 거네, 몸뚱이. 맞죠? 맞기는 맞죠? 근데 무상을 여기서 마음으로 보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 뜻도 되기는데, 마음이 만든 거니까. 각자가 만든 거니까. 내 모습, 몸뚱이, 내 몸뚱이. 근데 무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상은 모습이 없다는 거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뚱이는 가짜야. 이 이야기를 비바시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지나가다가 붙들고 물어보세요. 내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 붙들고, 당신 이 몸뚱이 가짜요? 누가 알겠어요? 행건나 모르나? 알겠나? 이 지나가다가 니보다 좀 세 보이는 사람 말고 얻어 터지니까 니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 붙들고, 그냥 니보다 약한 사람들은 찾기는 좀 힘들겠다만 붙들고 물어봐. 당신 이 몸뚱이 가짜 맞지요? 이렇게 물어봐. 알 사람 있겠나? 드물걸. 뭐 있을지도 모르지. 드물걸. 그래서 몸뚱이는 무상, 모습 없음, 가짜에서 만들어졌다. 몸뚱이는 가짜야. 이 말입니다. 비바시구리. 몸뚱이는 가짜야.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가짜야. 유여 환출 재형상. 마치 헛개비로서 요술처럼 마술처럼 온갖 모습이 나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뚱이가 마치 마술처럼 온갖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술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가 생각을 만드니까 각자 마술이야. 쳐다보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마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인심식 본래무 헛개비 사람의 마음과 인식이 그게 본래 있겠느냐? 본래 없는 거예요. 헛개비 사람이 진짜 사람도 아니고 헛개비 사람이 뭐 마음을 쓴다, 생각을 일으킨다, 인식한다, 그거는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바시 부처님은 몸뚱이 가지고, 그러니까 몸뚱이 가지고 전부 잘났다 못났다고 집착하잖아요. 그걸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마술할 때 뭐 갑자기 뭐 나타나고 하는 그 마술처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탈법문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중도법문이요. 해탈법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몸뚱이 이야기를 해요. 몸뚱이는 뭐와 같느냐?
거품. 몸뚱이는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몸뚱이는 거품과 같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바람과 같다 하니까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마음이 바람과 같다고 하지? 그러니까 거품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건 같은 뜻이에요. 일정한 게 없다. 가짜다 이거 일정한 게 없다. 이 마음은 만약에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허공 같다는 둥, 비었다는 둥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전부 가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각자의 심성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고 생각 자체를 왜 이제 중생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생각이 답답하다는 말이거든. 몸뚱이는 거품과 같고 생각은 바람과 같다. 왜냐하면 몸뚱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성하고 비슷하죠. 비바시 부처님 개성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들의 개성을 들어보면 딱 핵심만 이야기해요. 핵심이 많지도 않아요. 딱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도법문 딱 그거예요. 핵심이 그게 전부입니다. 많지 않아요. 막 복잡하게 다양하게 많게 나열을 해놓은데 쏘가 넘어가면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 환출 무성무실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헛개비가 낸 것, 무성, 어떤 성질도 없고 또 실제 성질도 없다. 무성, 무실성. 그러니까 헛개비가 나왔는데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데 그게 뭐가 있겠느냐?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떤 진짜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똑같죠. 두 분 부처님의 뜻이 핵심이 똑같아요.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보리를 설명할 때, 보리를 얻었다는 걸 설명할 때 조그마한 법도 얻음이 없었다 했거든요. 왜? 조그마한 법 그 자체가 전부 가짜니까. 왜? 누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니까 그렇다. 비사무 부처님 가차 4대 2위신 가짜로 빌렸어. 그러니까 빌렸어. 4대 지수화풍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모양이 구성될 때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되어 있다.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죠. 원소 기호를 이제 밝혀냈잖아요. 응? 질소, 산소, 수소, 인, 유황, 기타 등등 원소 기호들이 쭉 주기율표를 막 밝혀냈잖아요. 물질이 구성되는 데는
그런 게 다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불교에서는 간단하게 네 가지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빌려서 몸뚱이가 만들어졌어. 왜냐하면 몸뚱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몸뚱이, 내 몸뚱이가 사례를 빌려서 지수와 풍의 기운으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어. 그런데 신본무성 인경유라 그랬어요. 마음은 본래 어떤 성질도 없는데 경계에 따라서 생긴다. 경계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대상이죠. 경계. 빛깔이라는 경계하면 모양이잖아요. 또 소리에 대한 경계는 또 소리고, 소리를 듣고, 소리가 높다, 낮다. 또 맛이라는 경계는 맛이 있다, 없다. 이게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어떤 성질도 없는데, 모양도 없고 성질도 없어. 어떤 성질도 없는데, 단지 경계에 따라서 생겨요. 전경, 양무, 심, 영무. 만약에 앞 경계가 없다면 마음은 역시 없는 것이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어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듣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저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귀라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없는 것이다. 작용할 때만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없다. 이제 마음에 관한 것은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비사구 부처님은 경계를 만날 때만 작용을 일으킨다. 찾을 길이 없다.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구류손 부처님은 이제 필요한 기절이 한 두 기절이 있는데, 견신, 무실, 시, 불견. 불견, 부처님이 보는 것이다. 불견. 그 다음에 불료. 부처님이 아는 것이다. 뭐가 부처님이 보는 것이냐? 견신, 무실. 견신, 몸을 보고 무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몸을 보고 실체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보고 진짜 모습이 없구나 이 말이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건 뭡니까?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잖아. 왜? 각자가 전부 생각으로 만드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안다면 누가 그렇게 볼 줄 아는가? 불견. 그렇게 볼 줄 안다면, 몸뚱이를 보고 실체가 없네 이렇게 볼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가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줄 안다면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부처야. 그러니까 몇만 명이 안 깨닫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부처인 줄 이제 알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구려손 부처님이 법문할 때 이런 법문을 탁 했다. 몸뚱이를 보고 무실, 실체가 없네. 이렇게 보면, 몸뚱이를 실체가 없네. 이렇게 보면, 그건 부처님이 보는 것이, 부처가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중생 부처는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는데 누구라도 몸뚱이를 보고 실체가 없네 이렇게 알면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되는 거 어렵지 않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부처님. 그 다음에 요심여환 마음이 헛개비와 같네 라고 아는 것은 부처가 아는 거예요. 마음이 헛개비와 같네. 생각이 헛개비와 같네. 생각이 헛개비와 같죠.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진짜 생각이라는 건 없으니까. 여기 지금 몸과 마음 이렇게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는 부처가 아는 거야. 부처가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는데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도 헛개비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라는 것을 텅 비었네라고 생각을 일으켜 놓고 이거는 틀린 생각이네 이렇게 알면 되는데 틀린 생각이라고 알지를 못합니다. 아르마리를 가지고 마음이라는 거는 비었다 하던데 빈 마음일까? 마음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다 하는데 모습이 없는 마음일까? 이렇게 안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류손 부처님이 설명하려고 한 것은 몸과 마음을, 이 마음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 몸도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온갖 것을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아는 분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부처다. 부처가 보는 것이고 부처가 아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다면 부처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르죠.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처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부처를 너무 이거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큰 잘못이에요. 이게 부처와 중생의 경계는 없어요. 응? 중도를 터득하면 부처요. 중도를 못 알아듣고 터득 못하면 중생인데 경계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불교가 그냥 불교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 곳이 없죠. 부처님은 이 중도 법문을 하셨는데 중도 법문은 간 곳이 없습니다. 전부 불교 아닌 불교를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전에는 제가 99.99%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99.99999999% 정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또 23분 정심 행성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의 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너무
기독교인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걸 가르친다고 다들 쓸데없는 소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정심 행선분 23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착함을 행하는 분.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그러니까 사상이죠. 사상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거죠. 수보리야, 착한 법이라 말한 바는 열애가 착한 법이라고 이래 이야기한 거는 알고 보면 착한 법이 아니고 진짜 착한 법은 아니고 이름이 착한 법이야 이런 뜻입니다. 고정된 착한 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 착한 법도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모든 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인데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어요. 적어볼게요. 이 법, 이 법이 법입니다. 법이 평등하다.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평등한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름이 보리법이야. 보리야. 그래서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이 법이 평등해서 보리야. 간단하게 그걸 줄이면 이 법이 평등해서 보리야. 그래서 보리법이 되는 거지. 그 보리를 얻으면 되는 거야. 평등해서 보리기 때문에 평등을 알면 된다는 거지. 평등해서 보리니까. 그렇죠? 이 법이 평등해서 보리니까 법이 평등함을 알면 보리를 아는 것이야. 그것이 보리를 얻는 거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인, 중생, 수자가 없음으로써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사상을 가지지 않은 채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부처니라 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지 말고 착한 법을 닦자. 사상을 가지지 말고 착한 법을 닦자. 선법을 닦아야지. 그러면 보리를 얻으니까 부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살짝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 착한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정된 착한 법이 아닌데 어떤 착한 법일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문제를 몇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점검해 보라고 오늘은 문제만 딱 내주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다 물어볼게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은 안 나타나면 돼요.
시험보살하고 도양하고 난 줄기차게 물어보니까 오늘 지금 둘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부처님께서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유튜브를 다시 들으면서 적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방금 정신행성분 23분에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했잖아요, 조금 전에. 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며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으며 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문제. 두 번째,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문제. 여기서 뭐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을 내놔라 이러면 답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토론해가 이게 맞나 저기 맞나 아니다 내 생각이 맞다. 옛날에 보니까 뭐 선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선사 행세를 하는 분들도 공부하면서 만나가 서로 뭐 토론을 많이 했대요. 경기절에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게 불교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화두를 가지고 문제하든지 말든지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뭐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도 돼요.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이게 맞다 저기 맞다 뭐 아니다 네가 틀리다 맞다 우리 둘 다 맞다 뭐 이래도 괜찮아요. 세 번째 문제 또 있어요.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음으로써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부처가 된다고 했거든요. 왜 사상을 가지고서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지 못하는가? 세 번째 문제. 문제가 좀 많아요. 네 번째 문제 또 있어요. 착한 법, 선법,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는다는데 여기서 그렇죠?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느니라 이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보리를 얻는다는데 착한 법이란 어떤 법일까요? 문제가 괜찮죠? 쓸만하죠? 뭐 내가 스스로 뭐 괜찮죠 이래 봤자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른 무슨 뭐 되지도 않은 문제를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저 그렇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괜찮다고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 중에도 뭐 아주 괜찮다 덜 괜찮다 조금 괜찮다 다 다르겠죠. 예, 이게 중요한 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일단 오늘은 문제만 살짝 던져놓고 마치겠습니다.